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첫 주일을 시작해서 오늘이 두 번째 주일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졌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며 우리의 영이 풍성케 됨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는 늘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음번 기회를 생각하시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의 목사님들이 부흥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5분의 목사님 말씀, 제 말씀을 포함해서 부흥이라는 말씀 속에 분명히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변화입니다. 변화. 즉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렸을 때 변화를 꿈꾸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을 들으면 뭔지 모르지만 변화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안 좋은 현실에서 좋은 현실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겠죠. 어두운 과거로부터 좋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어려운 모습 속에서 선한 변화를 가져 삶이 바뀌어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선한 변화를 꿈꾼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좋은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난 나쁜 사람이 되어지라고 마음 먹고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요,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요, 좋은 아들과 딸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마음으로 원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선한 변화를 가져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흥은요, 우리가 변하고 싶어 할 때, 변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더 나은 모습, 행복한 모습, 기쁜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부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부흥의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생시켜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이렇게 약간 엿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죠? 생기. 맞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러죠? 생명. 네, 아침보단 좀 낫네요.
생명이 되었다. 이제 움직이지 않던 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흥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생기로, 그 창조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죽고 병들고 죄진 영이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죽다 살아나고 그런 경험을 하면 어제 경험하던 삶과 오늘 새로이 맞이한 삶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저도 죽다 살게 된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어제까지 살았던 삶하고 오늘의 삶이 다른 마음의 각오와 다른 모습의 세계, 바뀐 것 없지만 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그 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맞겠죠? 그 말이. 우리가 모르던 사람을 만나면요, 모를 때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교제를 가져요, 사귐을 가져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좋은 점도 알게 될 거고 나쁜 점도 알게 될 것이죠. 아무튼 이전에 멀리서 보던 모습보다는 대화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경험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을 쓴 작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즉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킨 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 시편을 쓰고, 그 영을 소생시킨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시편 23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분명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소생시킴을 경험한, 즉 부흥을 체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그가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바울도 비시디아 그 안디옥에서 말씀을 나눌 때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전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을지 저는 갈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윗이 경험한 그 영혼의 소송케함을, 그 부흥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한 그런 오해를 풀고 그분의 참 모습과 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깊어지는 지식,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요, 변하고자 하는 마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변하고자 하는, 거듭나고자 하는 갈망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죠? 우리의 현실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잘 되지 않는 것이요, 나도 알고요, 주님도 알고요, 우리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나 동산이라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던 시간이었는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잠을 주무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No, 전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셨냐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연약함이,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원인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절규와 같은 고백이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 다윗의 고백 중에도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이들을 너무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별 거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는 거예요. 연약한 체질을 아셔요. 그리고 진토, 먼지 같아서 상황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바람처럼 칠 때 먼지는 어떻게 되죠? 흩어지죠. 흩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그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데,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연약한 우리의 현재의 체질과
상태를 아신다고 하시고 먼지 같은 인생이고 인생이 한번 폈다가 지는 들꽃에 피는 꽃과 같은 인생,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아는 인생, 결국 다른 이도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기억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가족일지라도 4대 5대가 지나면 더 이상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존재, 결국 잊혀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인생을 깨달으면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동일한 고민이 우리의 인생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이죠. 솔로몬의 기자가 헛되고 헛되도다로 했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에도 이런 먼지와 같아 정처 없이 마음 둘 곳 없이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동의되신다면 오늘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소생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내 인생이 먼지 같고 내 인생의 모습이 들풀의 꽃같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소생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들풀의 꽃 같고 먼지와 같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터치를,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결과만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갈망하는데 바뀐 결과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변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영적 고민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아십니까? 그 고민 중에 그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바로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 1절과 6절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며 연약한 걸 이미 아신다고, 그 체질을 아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죄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은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어도 묻지 않으시고 돌이킬 마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갈망이 있다면 용서함으로 자유함과 해방감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역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니 그 예수께서 우리의 잘못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소생이라고 표현하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만나면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 별로 만나고 보고 싶지 않고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참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참모습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 되신 하나님을 아는 영혼, 바로 소생함을 경험한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쫓는다고요?
영을 쫓아요. 성령을 쫓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니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진토와 같은 자신의 인생, 죄 많은 인생,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인생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자신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긴데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생함,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먼지 같은 인생, 피었다 지는 들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니 그 삶 속엔 생명이 흐르고 평안이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쓴 책입니다. 그 모양은요 되게 조그마고 얇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책은 크고 깊은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편지의 형식으로 쓴 글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한 글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는 방법을 제시한 글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생각은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에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영의 생각이죠. 그죠?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을 뒤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나면 세상 어떠한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방법을 탐색합니다. 그들은 가짓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고되게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또 오늘 성경이 하나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비밀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방종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멈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랑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날마다 줄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망하지 않으므로, 그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의 인재하심 속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없고 커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땅부터 하늘을 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시지만 존중하고 거룩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을 쫓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생명과 평안을 가진다고 했듯이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17절 이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한 동행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의는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의로움이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게도 미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곧 언약을 지키시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더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을,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소생케 된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하늘이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을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늘에 이미 보좌를 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고 소생케 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부터 영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늘의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과 딸들이 되셔서 2015년엔 주님의 기쁜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하고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